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말씀과 진리에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심령을 갖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좀 대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문제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거리나 전철에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깨에다가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런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되게 그런 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성경절을 사용합니까? 이런 말씀을 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종류의 믿음만 가지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크게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속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생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만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믿음만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별도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가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생기죠. 주님을 기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이지 믿음 하나만 톡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나는 믿음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땐 여러 가지 신앙과 함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함께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나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겠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얻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면은 왜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뭔가 드려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따르고 싶은 충동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신가,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소원과 갈망과 갈증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의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의 의가, 의라는 것은 옳다, 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 하시는 말씀, 모든 계획, 모든 섭리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고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순종이 열매로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완전하게 받음으로써 전혀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어떤 인간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사탄이 던지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여기에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과정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신뢰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나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 식으로 미혹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완전함,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흔들기 아주 좋은 형편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내가 기대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 바울이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붙잡고 있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에 아주 편만하고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게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내가 굳게 믿고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애를 써서 그 공로를 쌓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한번 입에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은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자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자 코끼리와 사자가 나타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함을 안다면 우리의 심령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신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하신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 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재벌이나 아주 높은 정치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주의 왕이시고 완전하시고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해요. 강팍해져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분이 동쪽으로 가라도 나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벌레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제 인생과 구원의 최선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래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도무지 자기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도무지 수태할 수 없는 늙은 할머니였는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엇? 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능력 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실수하지 않는 그 완전하심을 믿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무슨 아브라함의 그 공로가 있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믿으면은 전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이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완전함과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로 주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밝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확신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지. 성경은 좁은 길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넓은 길을 걸으면서 믿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고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나는 내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도적과 강도가 많은 시대예요. 나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는라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족을 데리고 떠나면은 내가 앞으로 알려줄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충분히 인도하시고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를 믿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불안해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늘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염려로 살아가면서 삶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계신데 나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농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왜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과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거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태도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진리로 말씀에 동의하면 내가 믿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니까, 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해도 기어코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때는 내 뜻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리에 대한 동의에서 그치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 생기고 희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씀을 피해서 넓은 길로 가버리죠. 그러면서도 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으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왜 순종합니까? 부모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부모에게 재산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가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엄청난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믿기만 하면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가르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경고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지 않는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겠니?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신앙에서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야고보와 12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였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존경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믿음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목적을 말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케 하도록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믿는 데서 그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선포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이죠. 26절 27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그치면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자,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고요. 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까요? 믿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믿기만 하고 불순종하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볼 텐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믿어 순종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종하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은 그 당시 아주 불치의 병이고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를 잘 차려놓고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타났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 이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잔치 자리에 나와서 만찬 자리에 나와서 그 장면을 지금 그 분위기를 지금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죄를 용서받은 이 불쌍한 여인이 지금 향유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향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이 주님께 죄 사함을 받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누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쳤고 안진뱅이를 고쳤고 죄 사함이 베풀어졌는데 아무도 이런 태도를 갖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죠.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인기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몬은 바로 이 여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하는 만찬의 분위기를 이 여인이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런 비천한 여인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시몬에게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 자,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50절입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두 사람이 빚을 줬습니다. 한 사람은 큰 빚을 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빚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이 주인이 돈을 꿔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인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죄를 탕감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지옥불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을 감면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사형을 감면받아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겠죠.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형을 감면받은 사람은 무덤덤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탕감받은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없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귀에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죄 사함의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경험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으로 경험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경험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것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대 나라에서 비천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이 불쌍한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생애를 주님께 나가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터져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향유를 옥합에 담아 갖고 온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한 번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유대의 가장 비천한 이 한 여인을 복음의 모본으로 지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천한 여인의 경험을 그렇게 높게 들어 올리실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회개와 이 여인의 거듭남과 죄사함의 경험이 펼쳐지는 곳마다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짓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높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발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라도 이 여인의 경험과 충돌하고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fe of Jesus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믿는 자가 참된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 구원의 경험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될까요? 옥합을 깬 여인처럼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죄가 그 무게로 나를 짓눌러서 고통당하는 영혼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모에서도 우리의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분위기로 말이죠. 아무도 죄의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구원의 복이 임한다. 자, 어떤 때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어떤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죄만 용서받고 그치려고 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는 데서 그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죄 사함의 경험이 인간의 마음과 생애 속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경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분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믿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성령께서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거듭남으로 인도하시고 변화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압니다.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이 되셔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된 믿음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